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히브리서 6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큰 제목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에서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하였는데, 유대교에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유대교로 회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기초 원리에 머물면서 힘들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5장 하반부에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기초 원리들에게 남아있고 아직도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 성장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요, 작은 것에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에게 이 6장과 히브리서는 아주 좋은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고 알았던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머무르는 것들이 아니라 그 기초를 넘어서서 단단한 음식, 요한계시록 전체 1장부터 66장까지 레위기, 민수기, 예레미야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골고루 먹으면 더욱더 성장하고 삶 속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는 오랫동안 장로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의 문화와 그 전통이 저에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죠. 왜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기에 이제 입교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장로교였으니까 세례식을 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성경을 배우고 나서는 침례가 맞구나. 성경은 침례를 주었구나.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고 성경도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침례를 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로마 카톨릭을 거쳐서 그냥 이런 전통적으로 세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 성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부터 한 번 빛을 받고, 자,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곧 구원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 권능을 맛본 자들이,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고요.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말씀과 세상의 권능의 맛을 본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6절. 여기서 이제 만일이에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것은 진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만일 떨어져 나간다면 이라고 가정법을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이구 넌 진짜 내 아들만 아니면 하고서 가정법에 표현을 해요. 하지만 제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닐 수가 없죠. 제가 낳은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너는 엄청 혼났을 거야 라는 식으로 아들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들은 헤헤 그래도 난 아빠 아들이지요 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지금 이런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자,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 7절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자, 비를 맞고 흡수하여서 합당한 채소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요, 떨어져 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후에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는 뭐 구원 못 받고 열매를 못 받으면 뭐 지옥에 간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라는 문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반부로 가면 더욱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요. 8절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과 합당한 채소를 맺지 않고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그래서 또 불살라진다니까 이것을 지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에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더욱더 말하기 힘든 아주 거친 폭력과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성경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후의 삶의 이야기를 지금 4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살라지리라 라고 말해 놓고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말한 그 비유법과 가정법과 비슷해요. 네가 내 아들만 아니었으면 죽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 아닐 수도 없고요, 제가 아들을 죽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아들아,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불살라지리라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할 때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많이 읽죠. 근데 그 10절 말씀은 잘 읽지 않아요. 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은혜로 얻는다는 것이에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는 강조하는 게 믿음, 구원을 얻고 난 후에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그리스도인, 이제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변화됐으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선한 행위,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그것을 있음을 확신한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하반절 맞아 읽어드릴게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고서 끝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다면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온전한 그런 열매들이 조금씩 풍성히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동반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러한 섬김들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힘들과 어려움과 논쟁이 왔을 때 자꾸 갈등이 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내는 것은 나는 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행위? 믿음 안에서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냥 행위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안에서 영혼들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시기가 이 당시에는 더 셌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셌지요.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속에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고난스럽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고요. 나타나는 것이고요. 11절, 우리 히브리서 6장으로 다시 와서요. 11절,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그래서 이러한 완전함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선한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행위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이것은 너희가 1차적으로 너희가 하면 바로 나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성경은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1차적인 거고요. 2차적으로 이제 저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가 되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구원 후 보상의 약속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13절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 확실한 약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 비유로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으로 나가도록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일이 있었어요. 자, 22장 15절부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16절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여노라. 자, 이걸 22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거죠.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하시면서 지금 나를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맹세할 때에 친구들이랑 어떤 중요한 맹세, 야 내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고서 나보다 더 높으시고 나보다 더 존귀하신 어떤 그 이름을 또한 그 조건을 가지고 맹세를 하죠. 근데 주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6장 13절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면 우리가 보상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끈기가 필요한지, 열심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15절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가 몇 세였죠? 75세였어요. 75세 때 우리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요. 75세 때 나와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뭐? 자손이 없었어요. 번성하겠다, 복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없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 이제 지쳤어요. 10년 동안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라가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자손을 이어갔거든요. 자기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 자신의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도록 했던 거죠. 세상 방법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86세 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아이는 너의 대를 이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기다렸어요. 언제까지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100세 때, 그러니까 75세 때 나와서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끈기 있게 견디면서, 그 견디는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고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삶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돼서야 자녀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아브라함도 구원을 언제 받았죠? 자기 본 땅을 떠난 건 75세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떠났어요. 이미 75세 이전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끈기 있게 하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보상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있던 거고요. 그러나 보상, 믿음의 삶 속에서 40년 이제 광야 여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안타까움을 지금 성경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의 열매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에 끈기 있고 열심히 있게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16절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라. 자,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 보상의 계획입니다. 그 보상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이 일들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한 것, 하나님께서 두 가지 불변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두 가지는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금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서 아유 안 될 것 같아, 이스마엘 이제 우리 여종을 통해 낳자, 100세 때도 아유 100세에 무슨 아이를 낳아, 99세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웃었다고요. 웃었어요. 무슨 내가 지금 다 늙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아이를 낳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불변한다는 거예요.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것은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유로 말한 거예요.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도끼를 가지고 이제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머리가 그만 빠져버려서 옆에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도끼 머리가 그 옆에 사람 머리를 쳐서 그냥 즉사했어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죽었단 말이죠. 이럴 경우 어떻게 했죠? 도피도시, 우리 흔히 도피성이라고 알고 있는 그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안 그러면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저 사람을 그 가족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서 동일하게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바라봤을 때에 야, 고의로 죽였다 하면 도피성으로 간 사람도 끌어내려와서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정말 실수로 죽였다라고 장로들이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 도피성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 그 죽었던 사람의 가족들이랑 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살겠어요? 평안히. 정말 죽이고 싶겠죠. 그러니 그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됐어요. 근데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아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잡은 소망은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도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 구약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감으로 인해서 안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안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죽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확고한 안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보상의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히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자, 구약 시대에 휘장 안에 법궤가 있었죠. 언약궤.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누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자꾸 우리 자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1차적으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졌으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 물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평안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올가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 영혼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자유해요. 저는 세상에 다양한 고민들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또는 질병에 대한 어떤 또 제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자유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간다는 확신도 있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삶 속에서 웃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끝내지 마시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7장 다음에 의와 화평의 왕, 우리 또 멜기세덱의 계통에 이은 또 예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